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번째 있는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으실 텐데 아직 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잘못 써졌네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딱 이런 질문을 처음에 탁 받으면 사실 한 번에 답을 딱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한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지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한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힘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이기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기억나게 합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갖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유일신이십니다. 근데 그 신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가리켜서 사랑한다고 표현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오고 있죠? 신 중에 신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최고 신이시고 유일신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가리켜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실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왕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본다면 아무런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굳이 가치를 두지 않으시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넓은 우주 가운데서도 이 지구라는 조그만 한 별에 그것도 우리 인간들 더군다나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삼으시고 그들의 관심을 두시고 집중하시며 사랑하신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와 같은 사랑을 서로 꿈꾸잖아요, 연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 속에 주님을 경외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외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좀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기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사랑 속에 경외가 담길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위인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감명을 주고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높고 위인되는 사람을 어느 날 내가 탁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으면서도 그 사람을 향한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허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편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신 중의 신이시다. 창조주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생각을 탁 가질 때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한다는 건 뭘까요? 도라고 하는 건 길이고 진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주님을 진실되게 참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뜻을 행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 첫 번째 계명.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나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서에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었고, 신명기서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과 나그네 된 자들, 소외된 자들, 이웃들까지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이웃사랑의 실천과 그런 율법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완성시키고 율법 요약해서 그 율법을 추격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과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고통들 가운데 참 힘들고 악하고 그 괴로운 순간을 예수님은 왜 맞이하셨어야 됐을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주님께서는 한번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사랑은 너희가 하는 사랑과 다르다. 내가 하는 사랑에는 행함이 있다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말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보여주시며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의심이 된다, 혹은 잘 못 믿어지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꾸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요. 자녀들을 키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생명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괴롭고 힘들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뭔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자녀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목숨도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러한 자녀를,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다. 얼마나 대체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 배우고 말씀 교육으로만 들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감사하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돼서 나의 마음에 감화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려면 기도가 병행이 돼야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있는 이 신앙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실제가 돼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는 여러분 친밀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신앙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정욕과 내 교만과 내 뜻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소원도 물론 하나님께 아뢰야겠지만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 때문에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 혹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께 막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좀 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 바로 기도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 신앙의 근간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심을 알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알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 신앙의 모든 유익과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대상을 뭘 우리가 알아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개팅을 이제 처음에서 만들어 나가면 상대방을 만납니다. 그럼 굉장히 뻘쭘하지요. 어색하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요즘 TV에서 나는 솔로, 돌싱글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는데 저는 그걸 가끔 재밌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들 또 알아가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싱글들이 알아가는 과정과 돌싱들이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싱글들은 감추고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돌싱들은 막 하더라고요. 거침없이 막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주변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못 나가시지만 말씀을 매일 읽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감동되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 누가 이끄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자꾸 인도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만 열심을 내야 되냐?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부분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탁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팍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도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주님을 처음 탁 만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위엄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모습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경외를 팍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때에 경외하는 모습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자꾸 지속되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어렵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으로 섬겨라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전에는 애굽에서 종되었고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듯이 너희 또한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잘 섬겨야 한다. 이웃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고침의 은사, 축구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예언과 예지의 은사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모든 은사들 가운데 뭘 둬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있지요? 행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함들 위에 뭘 둬야 할까요? 사랑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시기도 하시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한번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위안을 받고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될 마음들인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위에 사랑이 만약에 더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행위는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목적과 동기가 사랑에서 순수하게 나오고 온전히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사랑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속에 나의 인간적인 욕구가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정도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아니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사람의 기본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영혼을 정말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은 여러분 바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시는 사랑이고 희생하셨던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지. 전도할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희생이 포함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상대방,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할 때 나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면서도 사랑의 은사를 더디 구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에는 수고와 애씀과 희생이, 자기 희생이 감당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 물질도 희생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까지도 모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는데 목사지만 사랑이 정말 어렵다. 그럼 사랑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은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과 마음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새로워지게 하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신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그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을 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수만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을 갖고 있어도 교만으로 나갈 수 있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교회에 당을 짓고 물을 짓고 세력을 형성해서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 간에 반목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교회들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사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 가장 늘 구할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은사는 여러분, 구한다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의 일평생을 걸쳐서 행해야 하고 또 다듬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기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씀과 수고와 자기 희생이 따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여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껍질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나간다면 주님께 주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할 의향이 있는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실천할 의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괴로운 일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줘도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들고 이렇게 고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기도로 나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기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누가 날 좀 알아주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는 해야 되고 또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큰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고 바보 같더라도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니? 너도 사람 많은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니? 예,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너도 그러니? 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은 거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쓰시고자 하는 방향이고 뜻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그릇들은 여러분 금그릇으로 쓸 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정말 대접하고 왕의 그릇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릇들은 여러분 걸레 빠는 데 쓰는 그릇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밑으로 가고 낮아져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금그릇으로만 쓰일 겁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듬어 가져야죠. 우리 신앙이. 근데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사람들의 인간적 눈으로 볼 때에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 어울린 교회 작다고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있는 건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 어울림 교회, 그런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그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혹은 저 사람에게 내가 또 베푼 만큼 대접받으려고 사랑을 실천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냥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실천에 따라오는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감당하세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와 고통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무슨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를 위한 애씀과 희생이 있을 때에 그런 상급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도들이 여러분 빚도 없이 주를 위해서 다 목숨들을 잃었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귀한 사랑을 받았듯이 그 귀한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수고와 애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기도해야 되고, 애쓰고 힘을 내어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도록 우리도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성령님이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에도 힘듦과 애씀과 노력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정선을 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마음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